대한수면의학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잠을 자기 시작하면 두뇌 활동이 감소하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들어서지만 대신 꿈이라는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꿈이란 잠자는 사람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저절로 전진되는 그런 진행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꿈은 마음속의 무의식적인 요소가 잠을 자는 동안 표출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무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는 의식하기 두려운 내용들을 무의식 속에서 억압하는데, 이 잠이 들면 이러한 억압의 수준이 약화되면서 무의식적으로 두려운 요소들이 의식 세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무서워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공이 굴러가는 그것을 TV를 보고 나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고 잠을 자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그 꿈을 꾸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 의식하기 두려운 상황들이 꿈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게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곡되고 변형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꿈이라는 것이죠. 고대에서는 꿈을 인간보다 더 높으신 신의 존재, 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용이나 돼지, 구렁이, 죽음, 심지어 똥 꿈을 꾸면은 이게 길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가 빠지고 신발을 잃어버리고 털을 깎고 생쌀 먹고 집이 흔들리고 진흙탕에서 싸우고 무언가 쫓기는 것이 꿈에 나타나면 이것은 흉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무슨 꿈을 꾸고 오셨습니까? 수많은 길몽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꿈을 꿨을 때 무슨 꿈을 꿉니까? 개꿈을 꿉니다. 아무 의미 없는 꿈을 꾸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길몽이냐 흉몽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는 길몽과 흉몽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꿈만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꿈에 대해, 특히 왕의 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뿐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왕을 대하는 그 다니엘의 태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꾼 뒤에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꿈을 이야기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다시 불러들였고 이번에도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부탁했던 것이죠. 먼저 꾼 꿈을 해석하고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는데, 두 번째 해석 후에도 다니엘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마음이 번민하게 되었죠. 그것은 해석을 못해서도 아니었고 그리고 좋은 꿈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매우 마음이 번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은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형통의 복을 주었고 총리로 지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왕이기에 비참한 결과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왕의 부정적인 이야기로 정치적인 성향과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며 말하기를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또 그런 잘 모르겠다라는 번민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할 자가 아니지 않느냐? 어떠한 해석을 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아니할 테니까 어서 대답해 보거라 라고 다니엘을 진정시키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 꿈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하여서 번성한 나라를 세웠지만 왕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이슬에 젖은 삶을 무려 7년 동안 살 것이라고 그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있는 그대로를 말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왕의 지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자이고 만수무강, 형통, 복을 빌어야 하고 늘 왕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해야만 했죠. 이런 상황에서 왕의 심기를 거스리는 바른 말을 하면 어떨까요? 보통 우리들은 이들을 충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잘 만나면 이들의 말을 잘 들어서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갔지만 간신들에 의해서 충신들은 누병을 씌워서 능지처참을 당하기도 하고 삼족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멀리 귀양 가고 유배도 보냈었죠.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왕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와 관련된 그 세 친구들까지도 모두 다 몰상을 당할 수 있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요청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죽음이 앞을 기다려도 다니엘은 진실을 말하였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이나 조언을 듣고 회개한 왕들은 얼마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그가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비참한 7년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를 보더라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순교당하시고 고통받는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무릎 꿇고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도 했고 독재 권력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목사님들과 또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참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가 더 큰 이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더 큰 이시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닌,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치자들, 위정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매번 말하지만 진실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진실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 바라보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제는 헷갈리기까지 합니다. 자꾸 진실을 감추려 덮으려고 하고 있고 거짓 선동과 다른 것들로 인해서 계속 이슈화 시켜가지고 우리를 계속 생각을 다르게 바꾸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낸 말, 꾸며낸 말들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에 대해서 좋은 예언이 아닌 나쁜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 왕에게 매일 미움을 받았죠. 과연 미가야가 고의로 그랬을까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그래 사탕 발린 말을 했을 때 미가야는 패배와 죽음을 얘기했고 죽을 위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된 말만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 오직 진실만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말하지 마시고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은 언제나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은 언제나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실을 말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었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죽을 일만 남았죠.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이 그 해석에 덧붙여서 그 꿈과 관련하여 느부갓네살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입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은 나무를 봤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다 떨어뜨렸으나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는 것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이죠. 고난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어른이 된 소년에게 다 주고 난 후에 더 이상 줄 것이 없었던 그 상태, 노인이 걸터 앉았던 그 나무,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죠. 잎이 무성하게 우거지고 큰 거목이 되어 있는 나무에는 많은 새들과 또 다람쥐들과 사람이 와서 씨를 얻고 또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나뭇가지의 잎사귀가 다 잘려나가고 또 기둥마저 없어버린 그 그루터기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시절 다 갔네, 막장 인생이구나 하면서 소생 가능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 조그만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제약을 끊고 옳은 일을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고 신앙적이든 도덕적이든 모든 악을 버리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왕의 편안함이 장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견고하게 서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느릴 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자화자찬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자가 되어 7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은 짐승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야생 생활에 대한 강렬한 절망감을 느끼는 증세로 이 질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고 짐승과 같은 그 광기를 보인다는 병이 걸린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왜 하나님의 명백백한 심판의 예언을 무시했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강팍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한 후에 두라평지에 높이 27m, 너비 2.7m 정도 되는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꿈 해몽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권세를 더 신뢰하였던 것이죠. 세상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나무가 자라고 또 자라서 또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것은 동시에 매우 완악해지고 또 강팍해져서 다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자신만의 생애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1절과 20절에서 견고하다라고 번역된 아람어 동사는 강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5장 20절에는 완악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최고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우리는 마음속으로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모습을 믿는 사람들은 보여주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항상 저는 낮은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2NE1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제일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내가 제일 잘 나가고 가정에서도 내가 제일 잘 나갑니까? 탄탄대로이십니까? 날마다 평안하십니까? 이때가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 경고가 그대로 실현이 되지만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나라가 있죠. 바로 니누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탐탁치 않죠. 유대인들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가서 심판의 경고를 하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탐탁치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크게 잘못을 깨닫고 다시 니누에로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선포하였습니다. 니누에 주민들은 그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까지도 보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조서를 내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게 선포한 그 심판의 메시지는 정말로 그 니누에를 멸망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기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성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천사들은 죄악이 넘치는 이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롯은 이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니까 너와 관계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보내라고 하였고 롯은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지만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도 롯이 지체하니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바깥쪽으로 두고 소돔은 유황과 불, 비같이 내리면서 완전히 멸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한 심판이고 멸망이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과도 같은 7대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7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7대가 찾을 때 진짜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그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7년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이가 누구인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니 그의 총명함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조심하는 것이 아닌 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신격화하고 나의 이기주의가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나만 집착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냉철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스스로를 영광스럽고 위대하다고 자부하는 순간 우리는 짐승처럼 추악해지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그 앞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7시 36분인데 7시 37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38분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튼튼하게 서 있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부하더라도 우리는 교만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치시고 더 깊숙한 곳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완벽하게 바꿔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찬양하면 또 다른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죠.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또는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 높아지게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직통 계시로 주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또는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또는 꿈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 수많은 메시지 중에서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도 있지만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면 그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복의 메시지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메시지든 심판의 메시지든 어떤 메시지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신앙생활 성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입스라는 것에 빠져버립니다.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질 때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못 던지고 자꾸 이상한 데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 입스라고 합니다. 근데 홈런을 맞더라도 가운데로 던지는 것이 우리는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홈런을 치든 파울을 치든 안타를 치든 어찌됐건 우리는 정 가운데로 공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탄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덮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할 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서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아멘으로 답하고 하나님을 통한 기적적인 회복과 은혜, 축복과 영광의 삶을 날마다 누려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